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하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물론 이달 초 대형 태풍으로 10여 명이 숨진 필리핀에 이번엔 초대형 태풍 담꼬가 또 찾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호를 위한 여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선교지와 그리고 이인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시고 계속해서는 먼저 여러분 중보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후원하실 수 있다면 또 후원하셔서 또 선교지의 빠른 복구와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나누시고 난 다음에 꼭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임시 재직회 또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은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달라스에 유학 중에 있었던 그 달라스의 그 하이웨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이 없는 곳이어서 저렇게 지평선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저녁 늦게 이제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런 하이웨이를 항상 지나갔는데, 항상 지나갈 때마다 저 지평선 너머에 해가 지는 그 석양을 자주 봤습니다. 그럼 그 석양을 볼 때마다 제 입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그 탄성이 절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참 돌아보면요, 그 하나님을 향한 탄성과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 제 안에 있었던 유학생활의 어떤 고됨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너무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고됨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온 세상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되고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 두실 수 있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돌아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일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히 느낄 수 있다면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 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주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과 또 주님 곁에는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해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믿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힐난하다라는 것은 맹렬히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기득권들을 빼앗아가고 흔드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똑같은 인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을 맹렬히 비난하고 언제든 꼬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의 사건들이 목록이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1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에게서 직접 만지지도 않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기 바로 직전엔 어떤 일을 하셨느냐? 광야에서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기적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어떤 누군가는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이 찾아오기 전에 했었던 일, 즉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셨던 사건의 재현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시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는데 그 귀신을 쫓으신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뭡니까? 이들은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그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이 정경이라,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고, 이것 외에 이제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외경이 있는데 마카비 이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나와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전력이 열세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표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서 지금 이 땅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를 쫓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바리새인들의 심사는 어떤 심산이었느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 반응 앞에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일들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줬어. 너무도 많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으려 하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기로 마음을 완악하고 완고하게 먹으면요, 믿지 않을 이유를 얼마든지 만들어내서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그 기적의 체험을 쉬이 잊어버리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의 기적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 기적이 잊혀지고 나면 또 다른 기적을 갈구하고 그 기적을 경험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믿음이 그냥 업앤다운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면 주를 믿었다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지나가면 또다시 그 믿음이 바닥을 치는 그 일들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정말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 계시길 원하십니까? 그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주를 향한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알지만 믿지 않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절대 지금 전해지는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믿지 않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할 수도 없고 오늘 듣고 계신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능력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보실까요?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려면 들음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후서 2장 5절을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기 보시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노아, 그리고 컴마가 나오고 a preacher of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노아, 의의 설교자.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그때 당시의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노아의 설교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선포였기 때문에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이 전한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았어야만 했어요. 홍수가 당장 일어나지 않고 맑은 하늘이 지속되었다 할지라도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믿기 위해서 들어야 했었고 믿으면서 들어야 했었고 듣고 믿어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노아가 전한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 않았고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고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설교를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듣기 위한 전제는 뭐냐?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고 들을 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이크 때문에 자궁이 좀 많이 나는데 잠시만요.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말씀이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역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삶의 변화와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신이 세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설교자의 그 전인격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제가 서 있지 않습니까? 이성진 목사가 서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고 설교자를 넘어서서 그 뒤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탁월함이나 부족함,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오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자인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어떠한 마음으로 들었는지 아시면 이런 마음입니다.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네가 정말 메시아인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기적들을 보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근데 그 교만하고 강박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도 없었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하게 들어라. 베드로 사도는 기만과 시기를 버리고 어떻게 들어라?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만을 그렇게 순전하게 찾고 구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는 온유함과 겸손한 자세로 들으셔야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듣는 그 마음의 자세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요, 다른 데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떠한 태도로 드리고 있는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일 때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들으셔야 되고, 핸드폰은 묵음으로 해놓으시고 가방 안에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설교자에게 집중하시면서 저와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듣는 사람이 여러분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정말 주의 그 말씀 앞에 경청하며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자리에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듣게 되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심정으로 듣습니다. 유익을 얻고자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실까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떤 예리한 양날 검보다도 예리해서 무엇을 꿰뚫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꿰뚫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 뜻, 동기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훤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은 아픈 육신을 고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병고침의 고백을 하는 간증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이 말씀이 유익을 준다는 그 심정으로 들을 때, 즉 우리가 유익을 얻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누가 설교단에 서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믿지 않을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듣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게 저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즉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마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꿀을 먹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이셨을 때든 언제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너무 기도를 준비해서 잘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중점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이 시간에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특히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런 표현이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우리 윈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믿으려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고, 그 다음에 7광주리가 가득히 넘는 게 7광주리 그 떡이 남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떡이 몇 덩이가 있었습니까? 떡을 몇 덩이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죠? 한 덩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지난번에 5병이었대 12광주리 남은 거 주님이 챙기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 7광주리나 남았는데 우리가 못 챙겼네. 야, 한 덩어리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뭐 어떻게 먹을 것은 어떻게 준비하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그 기회를 무엇으로 삼으시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교육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떡에 들어가는 누룩을 예로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거부했었던 위선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헤롯은 누굽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었던, 세상의 염려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었던 그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인데,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여전히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그 죄를 너희들 안에도 있는 모습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떡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하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온통 걱정 때문에 떡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답답하셨겠죠. 그 답답하셨던 마음을 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직접 곁에서 두 눈으로 목도했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아직도 몰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입는 것, 먹는 것, 마실 것,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성공, 그것에 그 마음이 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자신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이때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가가 배에 가지고 있는 떡이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은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너무 많은 기적을 보다 보니까 그 일들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이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은 예배에 있고 너무 많이 배워서 우리도 말씀 앞에 너무도 무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지금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순간순간들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이 정체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신앙에 무디어져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믿음의 놀라운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요, 기억하세요? 우리 막 코로나 때문에 처음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함께 배우지 못하는 그 상황에 딱 처음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너무도 안타까워했었고 영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그래 그럴지라도 집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그런 긴장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질문 드릴게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 너무 익숙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람은 이 뇌의 전체 그 무게가요, 우리 전체 신체 무게의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는 우리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도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의 20%의 에너지를 뇌가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신체 기관을 보면 심장이 10%의 에너지를 쓰고 두 개의 허파가 10%의 에너지를 쓰고 두 개의 신장이 7%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뇌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공부를 막 많이 하시거나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하시면 지치고 힘들고 배가 고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는요, 우리 신체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 몸은 두뇌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니까.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나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그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한 번 판단을 하고 나면 다시 생각하거나 평가하지 않고요. 한 번 과거에 평가했었던 익숙해져 있던 그 상황에 그냥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의 이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진다 할지라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그것이 편안하니까 그대로 안주하며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이 영적인 것이 무뎌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쇄신하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지 않고서는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믿지 않으려는 바리새인들과 믿음이 자라지 않는 제자들의 이야기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봐요.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지금 의도적으로 나란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과정을 보면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 번에 고치고 계시지 않으셔요. 어떻게 고치시냐면 처음에는 눈에 침을 이제 뱉으시면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자 맹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뚜렷이 안 보이고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를 하시고 나니까 맹인이 모든 것을 밝게 보게 되었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영적인 눈이 깜깜했던 그들의 이야기 뒤에 이 눈이 멀었던 맹인이 보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여러분 단순히 눈이 뜨는 것,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 그것을 지금 마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은 서서히 뜨이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심을 믿는 영적인 눈을 말해요. 예수님만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풍족히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는 영적인 눈을 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영적인 그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마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 계십니까? 그 주님을 지금도 영적인 눈이 뜨여 계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실제냐 부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부재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해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산성과 바위가 되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그러면 이 믿음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바로 부활신앙의 회복에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회복.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다른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요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침략해서 괴롭혔었던 그 니느웨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회개하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요나 어떻게 합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일본과도 같은 나라니까 그 나라를 왜 구원하시려는 건가? 저는 죽어도 그 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라가 좀 깨닫게 하시죠.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해서 물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커다란 물고기가 준비해 두시고 요나를 그 물고기 배에 3일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땅으로 뱉어내고, 그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읍의 왕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주 앞에 회개했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어요.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합니까? 요나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 자체는 그 요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나가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왔던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고 싶으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정말 진실되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서 그 믿음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스스로 살아나신 분은요, 우리 주님이 유일하세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역사의 사건보다도 분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한 가지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빈 무덤을 봤을 때 제자들이 바로 믿었습니까? 바로 믿지 못했습니까? 바로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이니까 너무 놀라서 그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도 기뻐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만났는데 도마는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도마가 의심했다고 보지만, 의심일 수도 있지만 주님을 너무도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도마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일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도마 이후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중의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보지 못한 그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복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아니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었던 그 예수를 네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사회의 모든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십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이 자꾸 생기십니까? 그 이유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저를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셔서 저의 인생과 상황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활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제 안에 그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세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묵상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여러분 매일 또 묵상하시고 묵상하셔서 정말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제자들은 그 숱한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땠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바울도 보면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근데 이 바울도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의 입에서도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만 놓고 기도하고 육체의 가시만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저 아무 일도 못하겠습니다. 이 가시 저에게서 뽑아주시지 않으면 저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 못하겠습니다라고까지 주님께 으름장을 놓듯이 3번이나 간곡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가시를 뽑아주시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울아, 네가 네 몸에 가시를 묵상한다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다 잊어버렸구나. 근데 지금은 가시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너에게 이미 베풀어준, 넉넉히 베풀어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가시가 빠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그 능력이 생겨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함께 계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붙잡게 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의 기억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여러분의 그 심령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겨우십니까? 나에게 힘겹게 다가온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시를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이미 베풀어 주셨던 넉넉한 그 은혜를 묵상하시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교회 오빠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그 대장암 말기에 40세의 나이에, 젊은 그 나이에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던 이관희 집사님이 자신의 생일날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2번을 완치됐는데 3번째 재발이 되고, 그 3번째는 복막과 내장에 다 암이 전이가 돼서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관희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암 환자들의, 암 환우들의 모임 안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지만 저는 항상 손익계산을 합니다. 고난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손익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해보면 고난이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주께서 주신 은혜는 언제나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로 지금을 삽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힘겨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은혜의 손익계산서를 오늘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큰지, 아니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더 큰지. 단언컨대 은혜가 넘치도록 더 클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생겨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과 상황을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나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셔서 지금의 이 모든 때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숱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고 계시고 내 삶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시를,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주를 향한 견고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그 은혜의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숱한 기적들을 두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은 기적의 체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서 모든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유익을 얻는 복된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직 그 말씀만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간절히 구하오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고난의 그 현실을
내 육체의 가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연약한 내가 힘드는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넉넉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숨과 푸념과 걱정과 염려로 이 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넉넉히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